안녕하세요. 탈북신녀 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탈북신녀가 그동안의 신의 역할자로서 제가 이제 저희 손님들 일해오면서 겪었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 또 손을 꼽자면, 72세, 연세가 좀 있어요. 그런 이제 어르신 두 애가, 부부가 오게 된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저는 여지껏 유튜브 찍은 것도 아니고, 저는 살면서 이제 이 무속인으로 살면서 간판이나 깃발 이런 거를 꼽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표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 소개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그냥 재미삼아라기보다 간절한 게 있어서 왔겠죠. 물론 어쨌든 그렇게 소개를 해서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일을. 그분인 경우는 이제 저는 신당이 2층인데요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어서 올라왔어요. 걷지를 못하고 허리보호대 이만큼 한 40cm 넓은 거를 차고서 이제 기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그 일을 하라고 했지요. 안 아프게 해주마. 그랬더니 그분이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결국은 여기도 또 구슬하라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분인 죽은 다른 데서 굿을 22번이나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굿이라는 것을 22번이나 했더라고요. 한 상태였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걷는 걸 자기가 이제 고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무속인 선생님들을 많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도 하고 헛돈 날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죠. 근데 여기 와서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에는 소개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소개해준 사람이 어떤 그래도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겠지요. 소개해준 사람 역시도 저한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걷게 해주마 이렇게 했더니 또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에 안 할 수도 없고 듣고 안 하고서 가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저는 강요는 안 합니다. 제 점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으니 어쨌든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다 했더니, 그 부인이 이제 같이 왔는데 부인도 이제 70 넘었어요. 그 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왕 소개로 왔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고 여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제게 계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돈을 받고 이틀 후에 일을 하자고 하고서 이제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조상님들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능력 없는 법사들이 일을 했다고 해도요, 22번이면 그만큼이나 조상님 대우를 해드렸으면 조상님들이 양심이 있어서라도 알아서라도 물러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기도를 해보니까 다른 조상님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백구렁이가 나오더라고요. 백구렁이. 정말 구렁이 저주를 맞은 거죠. 이 구렁이가 입을 정말 엄청나게 크게 벌리고 나한테 도끼눈을 하고, 제가 구렁이한테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나타나서 독에 차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원하는 거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구렁이하고 저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를 했어요. 왜 죽은 망자 같은 경우는 조상 옷이나 이런 거 어쨌든 준비물들이 있는데, 구렁이는 육신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렁이 옷이라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적에.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해가지고 구렁이한테 어떤 답을 제가 받아냅니다. 그 구렁이가 원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제가 자식기도 하다 말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밤마다 꿈을 꾸는데 이분이 그 꿈을 꾸는데 밤마다 무언가가 이 온몸을 짓누르는 거지.
온몸을 짓누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히 이게 허리 부분을 갖다가 뭉개는데, 우리가 그 가위나 그 귀신 꿈을 꿀 때게, 걔도 사람이 어떤 여자든 남자든 어린 애든 늙은이든 그 형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구렁이가 형체가 없었던 거야. 이분의 말로는 그 먹구름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먹구름 같은 그런 무거운 느낌의 어떤 그 안개 같은 무거운 그 기운이 그냥 뭉개는 거야, 자기 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어나지를 못하고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던 거야. 보통 또 이제 구렁이 일을 많이, 제가 또 많이 충령의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보통 구렁이 고기를 먹거나 어떤 저주를 받은 분들은 꿈이든 어떤 눈에서든 이렇게 구렁이 형체가 보인답니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 그 형체 자체가, 이 구렁이도 너무 이제 우리가 꼬리 달린 구미호라고 그러죠. 너무 많이 저기 되면 이 구렁이도 세월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형체, 아주 그 형체가 없이 누군지 모르게 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먹구름 그런 형상을 가지고 이제 왔던 거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허리를 못 쓰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병원에 가도 치료는 안 되는 거죠. 원인 모를 그 병으로 해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자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수익도 만만치 않은 분이야. 근데 일을 못 하니까 전혀 일을, 허리가 뭐 움직여야 일을 하지요. 걷는 것도 불편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점을 보러 올 때게 3일 후에 그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차피 수술은 날짜 저게 언제라도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허리 수술은 잘못하면 성공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은 좀 미루고 일부터 해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수술했는데 제가 이제 이틀 만에 수술 날짜 전에 이제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 기도하면서 이제 그 구렁이하고 그 구렁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해주기로 확답을 받아놓고서 이제 전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손님이 허리가 괜찮아졌던 거예요.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잠도 잘 자고, 이 계속 그 무언가 와서 이렇게 계속 짓누르고 있으니까 잠도 당연히 못 자지요. 잠도 가위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을 몇 년, 뭐 상당히 오래 저기 했더라고요. 뭐 구슬 22번 할 정도면 뭐 꽤 오랜 기간 이렇게 힘든 역경성에서 사셨던 분인데, 저는 그분이 구렁이 일을 하는 게 그분한테서 처음으로 이제 그 구렁이 오다를 받은 거예요. 말은 저도 이제 충령으로서 뭐 어떤 그 기운을 가진 분들이 힘들다는 얘기는 무당이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딱히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일이 오더라고요. 그 구렁이 저주를 가진 분이 오다 보니까 구렁이하고 약속은 했지만 좀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사람 귀신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조금 이제 뭐 대단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비방법에 그냥 그 정도의 방법들만 일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이 구렁이는 그런 거 여기저기에서 뭐 전수받은 비법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다시 이제 제가 신당에서 신령님들한테 기도를 했죠. 신령님들 진짜 이분 저분 다 찾아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분을 좀 이렇게 걸어가게 걸어 다닐 수 있게 좀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신령님들과의 어떤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구렁이와의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주기로 확답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그날 제가 어떤 정말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비법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비법은 알려줘봤자 무의미한 얘기고, 높아심에 괜히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모방을 해서 할까봐 제가 말은 못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어느 무속인 선생님들 다 개개인의 신령님들의 원력, 그 을에 들어온 그게 뭐 하다못해 구렁이 귀신이든 사람 귀신이든 그 귀신들과의 소통에서 어떤 답을 얻어야지 남의 걸 보고 모방할까 봐 제가 비법은 감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구렁이가 원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조상 옷을 준비하듯이 바깥에서 뭐 만물상에서 조상 옷을 사다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죽석에서 구렁이가 원하는 대로 어떤 행위들을 하거나 뭐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구렁이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제가 부족까지 죽석에서 이제 부족을 이제 만들어서 그분에게 줬는데요. 결론은 그분은 수술은 하지 않았어요. 수술을 하지 않았고, 그 터에다가 이제 구렁이가 자꾸 이제 들어오는 그 터에다가, 조금 이제 또 부족을 어떤 비방에 대해서 신령님들이 알려주셔가지고, 비방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 비방은 무슨 뭐 우리가 종이장에다가 뭐 경면으로 이런 비방은 아니에요. 그 비방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터에 관한 비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비방을 이제 이 자리에다가 딱 정해줬는데 그분이 자기 멋대로 그 자리를 그래서 터에 관한 비방이 또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터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좀 신령님들이 원력을 조금 화사했고 또 이제 충령들이 있나 깨끗이 다 거들러 보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분이 이제 지금은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고 또 중요한 거 그 부부 이제 부인 있죠. 부인 한 데서 이제 일하고 다음날 이제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가 와서 참 뭐라고 하냐면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하고 같이 잠자리를 했다고. 왜냐면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고맙더라고요. 제가 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저는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굿하는 당일날 이 사람이 이 22번의 굿을 하다 보니까 그 청배라고 하죠. 우리가 굿할 때 신령님들을 청하는 그 청배라는 그 이제 그게 있는데요. 경문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한답니다. 저는 저만의 어떤 신령님들과 어떤 소통하는 경이 있어요. 저만의 경인데 다 이제 우리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선생님은 다른 분들하고는 틀린 처음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그 경을 하는데 왜 틀립니까? 나는 당연히 그런 경을 할 줄 알고 저기 했는데 나는 22번의 구슬하면서 그 경문 속에 나오는 공수를 다 암송했다는 거야. 하도 똑같아서. 근데 선생님은 틀리네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문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경문 원집 다 갖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쇠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쇼는 아니지요. 그것 자체가 다 예의 방식이고 신령님들을 예우하고 초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자들이 올리는 인사법이긴 하나 저는 너무 이제 공식화된 거, 뻔한 거 이런 거를 안 하고 싶었던 거죠. 말 한마디라도 뭐 10마디라도 진심을 다해서 신령님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저만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해서 이제 어쨌든 또 한 가정이 지금은 이제 평범하게 부부 가정도 부부 사이도 원만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잠 자는 데 있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저기 했고 가정 평화가 찾아온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분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터도 이제 상당히 지금은 너무 좋은데요. 그러고 나서 일을 하고 바로 이틀 만에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해가지고 이제 형제분들이 이제 모여 앉아서 이제 밥을 먹었나 봐. 여기서 제가 이제 얼렸던 음식을 다 싸줬어요. 그랬더니 음식이 하도 많으니까 형제들이 이제 인천에서도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잔치 파티 하듯이 이렇게 다 먹었나 봐요. 그래서 조상 옷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태우지 않고요. 그분이 내가 단독주택이니까 집에 가서 제가 직접 태우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본인이 태우면 더 좋지요. 왜? 자식이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태우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그 형제들이 모였나 봐. 저기 부인 쪽에 그 처제도 왔고 해서 이제 그 음식을 나눠 먹다가 그 처제가 봤을 때 형부가 몇 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막 걸어 다니니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일 좀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또 이틀 안에 이제 날짜를 잡아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2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신령님들이 원력으로 일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참 많은 보람도 느끼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조상님도 조상님이지만 이 충령에 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렁이들, 특히 이 구렁이 저주를 받으신 분들은 원인도 잘 모르는 채 너무 괴로워요, 삶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속히 또 물론 이분처럼 22번에 걸쳐서 또 이렇게 뭐 저 같은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더 우월하고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인연자를 만난다는 거죠. 정말 나랑 이렇게 뜻이 맞는 인연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영적으로 고민하고 일상이 많이 무너져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저희 같은 분들을 찾아가서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탈북신녀 태희가 제가 겪었던 경험, 구렁이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구렁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더 할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